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심려, 근심, 이 스트레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의 전체적인 삶과 또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근심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 감사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스트레스에 붙들면 불의 선지자도 무너진다. 스트레스에 붙들리면 불의 선지자도 무너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병원 가서 검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중대한 문제는 없었고 조금 수치가 안 좋거나 할 때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더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도대체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스트레스를 과연 받고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별로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스트레스야. 난 왜 이렇게 스트레스 많지?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물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거나 그것을 크게 문제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켈리 맥커니걸 교수라는 분이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1998년에 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8년 동안 추적을 해서 그 중에 사망자를 조사해 봤답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 중에 44%가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해롭다고 믿은 사람들이 그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인 CDC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 이 믿음이 미국 전체 사망의 원인 중에 1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피부암이나 에이즈 또는 살인보다도 더 높은 사망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그러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현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참신이다. 영적 대결을 벌였고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아합의 왕의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 선지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수 있으면 미리 경고하고 죽이겠습니까? 곧바로 자객을 보내서 바로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런 경고를 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당장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위협이 엘리야에게는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앞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이던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그 스트레스와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무엇을 봤습니까? 형편을 봤습니다. 형편을 보지 않을 때는 아무리 큰 위협도 스트레스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 형편을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볼 때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도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3절에서는 살기를 원해서 도망갔는데 4절 말씀에서는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울증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고 합니다. 아니,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의 중심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죽고 싶다고 합니다. 살려고 도망갔던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우리가 이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엘리야보다 더 나은 조상이 몇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러한 역사 중심에 있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현실이 왜곡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하고 삐뚤어지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격이고 이것이 또한 스트레스, 염려, 근심에 붙들릴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주님이 엘리야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그 방법이 독특합니다. 야, 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최초로 마사지 해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누워서 잠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먹게 했습니다. 또 먹고 다시 잠자서 누워 또다시 그를 어루만지고 또다시 그를 일으켜주는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힘과 돌봄 없이 마음으로만 그냥 난 영적으로만 해내겠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라는 이 문제, 염려와 근심이란 문제도 육체적 회복과 함께 마음의 평안, 또 영적인 회복을 함께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는 사실 엘리야가 무엇을 먹었는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40일 밤낮길,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갈 힘을 얻었을까? 아니, 세상에 이런 보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잘 주무셔야 됩니다. 또 좋은 음식도 드셔야 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도 드셔야 됩니다. 꼭 이런 염려나 근심이 찾아올 때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음식 섭취도 제대로 안 하시고 영양분 섭취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잘 해나가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영적으로 기도만 해라, 어떤 감정적인 위로의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힘을 갖고 음식물을 통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힘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러한 우리가 밸런스, 균형이 맞춰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길 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도 마르게 합니다. 진이 빠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표현입니다. 심령의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다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해롭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내가 죽을 거라고는 그런 나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스트레스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육체적 힘과 또한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때로 찾아옵니다. 그 상황에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엘리야가 쉼을 갖도록 하시고 또 엘리야에게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또한 육체적 힘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스트레스의 문제 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누구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치명적인 것이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상황을 볼 때, 형편을 볼 때 하나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자가 죽기를 구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우리도 그 연약함이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